얼마 전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포르투갈의 작가 조세 사라마고라는 분의 글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앞이 하얗게 변해서 앞이 안 보이는 눈 질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창궐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격리가 되게 됩니다. 격리시설,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받고 있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전염병 속에서 혼자서만 앞이 보이는 것이죠. 그녀는 자기 자신의 안위와 상관없이 남편이 이 수용시설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고 따라서 자기도 함께 가게 됩니다. 너무 멋지죠? 네, 좀 멋지다 생각했어요. 네, 그곳을 이제 가게 되자 그 남편과 그 병원에 이제 갇혀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눈이 안 보여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좋을 것 같지만 이 소설에 되게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정말 두려운 것은 나 혼자만 앞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온 세상이 앞을 못 보는데 자기 혼자만 앞을 보고 있는 것이죠. 혼자만 세상을 보고 아무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공간에서 견뎌내는 그녀의 이야기가 대단히 흥미진진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혼잡해진 이 수용병원 안에서 여러 계급들이 나타나고 이 물질적 가치를 소유하기 위한 투쟁과 범죄가 나타납니다. 아무도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순리대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휩쓸리는 가운데 이 여인, 오직 앞을 보고 있던 이 여인만이 문제를 바로잡고 이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주 내용입니다. 안 보실 것 같아서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물질적인 세계에 눈이 멀어버린 이 시대를 풍자하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한 명의 여성이 눈을 뜨고 시대를 바라보고 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저자는 이 여인이 마치 우리인 것처럼 이 여인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이야기도 이 소설과 참 많이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예수께서 한 멋진 일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8장 25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오늘 본문의 이 앞구절은 예수께서 못 보던 자를 보게 하신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못 보던 자가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중요한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적 능력이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 제자들과 예수의 그 분쟁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은 아직 영적인 눈, 자기의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선을 올바로 세우지 못한 이들의 시선을 바로 잡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헤롯 대왕이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 앞에 이제 가이사랴라는 황제 이름이 들어간 것이죠. 이 헤롯 대왕이 잘하는 게 뭐였냐면 건축을 되게 잘했다고 해요. 건축을 너무 잘하니까 멋진 신전을 지어서 그 빌립보 지역에 지어주고 황제를 위해서 헌사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시 자체에 신비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백두산 같은 산이 있어요. 거기서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폭포가 있습니다. 초목들이 무성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전과 발달된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던 곳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죠. 시골 촌 사람들이 그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휘황찬란한 도시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동들의 신이었던 판신전이 그곳에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그 신이 또 퉁소를 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음악과 또 화려함들이 그곳에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서울 사람 같이 보이지만 제가 원래 저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잠실이라는 지역으로 오게 됐어요. 네. 저는 정말 학교에 몇 명 없는 데서 학교에 다니다가 갑자기 중학교를 잠실의 어떤
곳에 갑자기 딱 떨어지게 됐어요. 친구들이 야, 예찬아 오늘 끝나고 코엑스 갈래? 좋아. 나도 그 X 좋아. 이렇게. 코엑스 이제 못 모르고 갔어요. 뭐 하는 데지? 핸드폰도 뭐 검색이 안 되던 시대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갔더니 뭐 엄청 더 건물이 큰 데로 떨어졌는데 거기서 야, 메가박스 가자. 예찬아 메가박스 갈래? 영화관인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가서 이제 영화 보고 우와 이러면서 나오고 메가박스 또 가자 막 이러면서 뭔가 제 시선 안에서 제자들의 그림을 상상해 봤을 때 이런 그림이지 않았을까. 그 화려한 곳에서 그 신전들에 둘러싸인 곳에서 그들이 바라보던 예루살렘 그 성전도 물론 훌륭했지만 그들이 듣던 소리와는 다르죠. 그들은 피 냄새를 맡았어야 됐잖아요. 양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어야 됐잖아요. 그곳은 아름다운 소리와 아름다운 신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화려한 현장에서 예수가 오늘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막 신이 나서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개 다 좋은 거거든요. 그죠? 엘리야와 모세는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같은 그들에게 대단히 훌륭한 위인이었어요.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와 제자들은 이미 당시 사회적으로 대단히 주목받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선지자 또 엘리야,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께서 다시 한번 날카롭게 질문하십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알겠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 화려한 신전 한복판에서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오픈하시죠. 그동안 감춰올 것을 명하시고 드러내지 않았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환난을 예고하십니다. 그동안은 말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이제 예수가 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명의 길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전의 가르침과 그 자세와는 정반대로 제자들과 온 무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선언 앞에서 이제 모든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이 길을 뒤로 하고 자신들이 원하던 길로 돌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도 겉핥기에서 본격적인 이 제자의 길로 접어드는 이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은 어떠한 모양이어야 할까요? 어떠한 태도이어야 하고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할까요? 어떠한 모양이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구원의 동기와 구원의 대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사랑이시다. 구원의 대상은 누구인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8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서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제자는 예수의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 선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이 말씀 안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 삶의 영원한 목적지는 바뀌지 않는다. 예수 삶의 영원한 목적지는 바뀌지 않는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 딱 2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굿뉴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시작된 것이라고 마가복음은 선언합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밝죠? 기쁘지 않습니까? 이전에 없던 기쁜 소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삶을,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1절. 준비가 될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무엇입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여러분, 너무 익숙한 이야기시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날 처음 들었어요. 이날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상상해 가세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슬픈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당하는 이야기로 멈춥니까? 자세히 보시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비로소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는 처음 이 이야기를 소개하시죠. 지금까지는 기적을 베푸셔도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최초로 고난받으실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기쁜 소식의 그리스도는 이제 고난을 향해 가는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알고 따라가야 하는 그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믿음만 있으면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주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는 그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 길을, 그 관문을 지나서 더 먼 곳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 시대와 사회의 아픔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복음이 없는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폭력과 거짓이 있는 학교와 가정과 그 공동체를 향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고 손해보고 베풀어야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제자도의 길은 기쁜 소식의 그리스도에서 이제는 고난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길은 왠지 우리에게 반갑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이러한 우리의 마음밭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다른 번역을 함께 살펴보니까 예수를 붙잡아서 예수의 코앞으로 가서 꾸짖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를 가르쳤다. 무엇입니까? 당신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감히 제자가 스승에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그러면서도 이러한 예수를 향한 자세가 우리의 기도에 담겨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속해서 그러한 요청이 그 땅을 넘어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예수의 요청이 주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손해보고 실패하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 예수를 붙잡아서 꾸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한 예수의 대답은 베드로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람의 일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되죠. 자야 돼요.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외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성도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닮아가기로 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도 외면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 너무나 쉽게 외면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성도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가 제자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나에게 복과 만족만을 주십니까? 아니면 그는 나에게 고난과 환난도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명확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제 리더 모임을 하고 있는데 화재 경보기가 울렸어요. 잠깐 확인해 보겠다고 전도사님이랑 확인하고 왔더니 우리 애들이 이미 가방을 다 싸들고 나와서 1층으로 다 뛰어 내려가 있더라고요. 저는 걔네들 그렇게 빠른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급박했는지. 더 놀라운 것은 그 급박한 상황에 지들 물건을 하나도 안 남기고 잘 챙겨서 호다다닥 잘 갔더라고요.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화재 대피 교육을. 다음부터 걱정 없습니다. 만약 진짜 화재가 나서 이보다 더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뭐 챙길 게 겨를이 있을까요? 다 두고 뛰어내려야 되죠. 언젠가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옥이란 곳이 이렇게 좋은 환경, 우리 먹고 싶은 이 맛있는 맛집들, 그리고 놀러 가고 싶은 좋은 장소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딱 하나님만 안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곳이라면 나는 그곳에 가고 싶을까? 난 그곳에 살아도 괜찮다고 여겨질까? 반면에 천국은 하나님만 계시고 황무지와 같은 곳이라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아무것도 내가 누릴 것 없고 아무것도 가질 것 없는 그곳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여러분 천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좋은 곳입니다. 더 많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그 좋은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만족되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광야를 선택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따 나는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멋진 고백 같다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 그렇게 멋지지 않은 것 같아요. 삶의 자질구레한 것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선택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이지 않습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중간에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를 향해 한 번 떠진 눈은, 한번 그를 볼 수 있게 된 그 눈은 다시 감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바꿀 수도 있고 그 갈래는 얼마든지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그 목적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그 고백은 반성의 고백이 되어야 될 거예요. 결국에 주님을 선택하는 그 모습, 내 연약함을 바라보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방법이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희생을 자기 부인의 연료로 삼는 것입니다. 희생을 자기 부인의 연료로 삼아라.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바이네케 고문서 도서관이라는 되게 멋지죠, 도서관이. 예, 저희 학교 도서관도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도서관이라는 곳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 도서관 특징이 뭐냐면 저 옆에 약간 불그스름하게 용암처럼 돼 있는 벽면이 창문이 아니라 돌이래요. 그리고 그 불빛은 햇빛이래요. 어떤 원리로 지어진 건물인가 하니 엄청나게 얇은 대리석에 햇빛을 비추니까 저런 모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빛이 돌을 투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유리창으로는 볼 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함이 이 건물에 담겨 있습니다. 건물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약한 돌도, 이렇게 얇은 돌도 쓸 수 있다는 것. 참 우리 모습을 닮았다. 우리 참 연약하죠. 이 얇은 돌과 같습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얇은 돌이어야만 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주께서 우리를 다듬고 보이시는 방식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기 부인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죠.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의 원어는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원어를 살펴보면 분해해보면 멀리 떨어져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자기를 거절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라는 그런 강압적으로 보라는 표현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가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부인은 멀리 떨어져서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을까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죠. 우리 아까 33절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기 부인은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이 자기 부인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기에 하나님을 향하다 보니 하나님이 향하고 계시는 세상도 함께 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주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시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시대를 사랑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위한 희생의 자리를 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이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자꾸만 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분들 계세요. 나만 자꾸 잘해주는 것 같고 나만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나만 자꾸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그러나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더 그 사람보다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 사랑을 해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수고함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앉아있는 순간 권위가 시작된다. 누군가 일하는데 구경하지 않고 함께 땀 흘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희생 가운데 사랑이 있고 그 희생 가운데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받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꼈지만 그 고통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임재의 빛에 퇴색되어 심히 줄어들었고 멀리 있는 듯이 보였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고통을 느꼈지만 그 고통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임재의 빛에 퇴색되어서 심히 줄어들었고 멀리 있는 듯이 보였다. 우리가 책이나 옷에 그 잉크가 오랜 시간 햇볕에 노출되면 퇴색되어 버리죠. 수고와 희생, 그 고통은 우리에게 크게 느껴질 때가 더 많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들은 이 수고와 희생을 연료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임재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임재에 이 희생과 수고로 다가가게 됐을 때 그 희생과 고통과 모든 수고는 퇴색되어져 갈 것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돌과도 같은 우리를 통해 주의 빛이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부인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향함으로 하나님이 향하는 그곳을 향해 희생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희생을 연료 삼아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와 함께 시대를 짊어지는 것. 예수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당시에 사회적 낙인이 찍힙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흉악범이다. 그리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형벌인지는 두 번째 형벌을 보면 알 수 있다 했죠. 두 번째 형벌은 한 사람을 산채로 포를 뜨기 시작합니다. 1000번을. 그리고 그 형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그 사람이 죽으면 형 집행자도 죽어요. 그런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고 두 형벌 중에 뭘 선택하겠느냐 고르면 이 두 번째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극심한 형벌인 줄 알겠죠. 로마의 웅병가였던 키케로라고 하는 이 정치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말 자체는 로마 시민 앞에서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도 사라져야 마땅하다. 그만큼 혐오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 십자가 져야 됩니다. 당신 그 사회적 낙인 속에 그 흉악범과도 같은 삶을 지고 그 수치를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범들을 심판하는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이 범법자들의 존재를 지워버렸다고요. 그가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던 것처럼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기억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 죽음으로, 그 낙인으로, 그 사라짐으로 세상 모든 이가 그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예수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함께 사라져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김기석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십자가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 이걸 견디는 것은 수동적이죠. 그러나 짊어지는 것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는 참 좋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 한구석 저편에 내팽개쳐 두고 예수가 매달려 있는, 예수가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만을 주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고 가야 할 그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짊어져 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 일을 향해 나아가 보길 원합니다. 그 사라져감으로 드리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불평할 때가 있죠. 버스를 놓쳤다고 불평할 때가 있고요. 요거트를 먹는데 가운데만 엄지 모양으로 쭉 별것도 아닌데 욕을 해요. 아이, 내 취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들어왔을 때 불평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이 본능에 치중된 삶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십자가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과연 이 본능에 대답할 수 있을까? 과연 이들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스스로가 생각하다가 저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사역 가운데 실수로 누군가 힘들어지면 너무 자책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내 탓이 아닌 것처럼. 내가 원하는 만큼 설교 사역들이 이제 감당되지 않을 때 불평하게 돼요. 가족과 보내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 자녀와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됐을 때 자꾸 불평하게 돼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가 이 본능의 삶을 사는 이들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좀 일어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과 손과 발은, 그리고 마음은 시대와 약자, 그리고 복음의 그늘 속에 있는 자들을 지속해서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쁜 소식의 그리스도를 넘어서 이제 고난을 향해 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사상자가 양측을 합쳐서 벌써 2,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10,000명을 넘었더라고요. 부상자가 20,000명을 넘었대요. 제가 이 기사를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 마을에 700여 명이 사는 마을에 120명이 죽었대요. 이스라엘군이 도착하기 전까지 거기서 온갖 학살이 주어졌는데 너무 마음 아픈 건 아직 만 1세밖에 되지 않은 40세의 영아들이 참수됐어요. 현장에 갔더니 아기들 목이 잘려 있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다 분살했대요. 불로 태워서 죽였대요. 그것을 향해 우리가 돕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기도할 여유조차 없습니까? 그 아픔을 마주했을 때 이 끔찍한 악을 마주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없이 승리하는 메시아를 쫓아오지 않았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선택지가 아니죠. 우리가 이 시간 내 삶에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묵상 잘하고 예배에 잘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시선, 예수의 손과 발, 예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십자가를 올려두고 예수와 함께 짊어져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그 눈먼 자들의 도시는 마지막에는 결국 사람들이 한 명씩 다 눈을 뜨게 돼요. 근데 그 장면에서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는 처음 눈을 떴던 2-3명의 여인들이 비가 오는 날 서로의 몸을 씻겨줘요.
아무도 보지 못하던 그 세상에서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들이 처음 한 행동이 서로의 몸을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시기로 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전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보고 영적인 그 세계를 보고 예수가 보고 계신 곳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가신 길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끝없이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앞서 계시고 제자들과 주고받았던 그 대화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34절 35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듣게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목숨을 버리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의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그 헌신의 자리, 그 수치의 자리를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든 대학 이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당신의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세계를 우리도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의 시선을 우리도 보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겪곤 하지만 항상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중요한 기점에 우리가 섰습니다. 기쁜 소식의 그리스도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길에 우리도 함께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또다시 그 크고 작은 갈등 앞에서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며 그 길로, 그 영원한 생명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다시 주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다른 문제들 다 제껴놓고 오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본능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본 그 유일한 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선택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라져가면 사라질수록 내 안에 선명해져가는 예수의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과하셔서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내 삶이 이제는 좀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향하신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향한 희생 가운데 조금의 아까움도 없이 나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만이 드러나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간에 한 번 더 찬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실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매달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떨립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내 삶에 쥐어져 있는 것들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주를 의지함으로, 주를 따라감으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에 나도 같이 한번 그 십자가 같이 한번 짊어지고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친 현실과 불안한 미래 속에 나의 한숨 깊어가는 그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죠. 나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당신뿐이란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주께서 아시오니, 당신의 강함, 당신의 선함, 당신의 신실함으로 날 붙드사 내겐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친 현실과 불안한 미래 속에 나의 한숨 깊어가는 그대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죠. 나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당신뿐이란 걸.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주께서 아시오니, 당신의 강함, 당신의 선함, 당신의 신실함으로 날 붙드사 내겐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강함, 당신의 선함, 당신의 신실함, 당신의 신실함으로 날 붙드사 내겐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강함, 당신의 강함, 당신의 선함, 당신의 신실함, 당신의 신실함으로 날 붙드사 내겐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아픔에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 수많은 아이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죽어가는 그 시대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대 가운데 그들의 아픔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함께 했지만 지금 함께하지 않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무한하신 힘을 가진 주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당신의 강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선함으로 끝없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끝까지 지치지 않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시대 아픔 가운데 우리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대 가운데 참 많은 아픔과 앞을 보지 못하는 듯한 눈먼 자들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를 눈뜬 자로 부르신 주님, 그곳에서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들 주 앞에 다 맡겨드리오니 당신의 강함과 선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한 발 한 발 예수 더 닮아가는, 예수 더 따라가는, 예수처럼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오늘 상당을 대고 주 앞에 올려지고 또다시 한 주를 나아갈 때 기쁨으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유일한 길 되시고 우리 선함이고 신실함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예수를 더 따라가고자, 예수를 더 닮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의 그 삶의 자리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자리,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